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도피성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도피성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또한 기도 중에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 같은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피의 보복자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죠. 당시 고대 근동에는 피해 복수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피해 복수의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고엘 제도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디에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룻기에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기업 물을 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 고엘 제도. 그래서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남편이 없는 룻을 대신하여 남편이 되어주는데요.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큰 재산을 잃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내가 남편을 잃었으면, 그때 당시에는 남편 없이 살 수 없는 고도군족의 문화였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가서 남편이 되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엘 제도가 참 좋은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속성도 있었습니다. 내 형제를 죽인 자는 그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서 피해 복수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고엘 제도의 이야기인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서 부지 중에 내 형제가 죽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형제는 복수를 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무였고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가까운 친족을 죽인 자를 찾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면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무고한 자가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되갚아 주나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이상을 때려주고 싶은 게 이 복수심에 차오 있는 인간의 한계인데요. 내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살펴보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고한 자가 희생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간사의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깝거든요. 그렇게 피해 복수가 지속되면요, 이 사람 죽고 또 가까운 이 사람 죽고, 그러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 보복이 또 피해 보복을 낳고 또 피해 보복이 또 피해 보복을 낳는 그 악순환을 하나님께서는 끊고자 하셨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 벌어진 사건은 재판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심사를 받습니다. 이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면 그 성에 머물게 하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고의로 좀 죽인 게 판명이 나면 도피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쫓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애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질문을 하고 봤더니 이게 진짜 고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가차없이 내쫓고요. 근데 고의가 아니다고 판단이 되면 도피성이 남아서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 5절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겉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고엘 제도에 의해서 나는 그 죽은 것을 봤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동기는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죽였는지 아니면 진짜 어떻게 정당방위를 하다가 죽였는지 이런 걸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인간은 그저 겉모습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면을 보세요. 내면의 동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죽였는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게 됐는지 그거 모르는 거죠. 예전에 뭐 덫을 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장치를 했는데 부지 중에 내 실수로 누군가가 죽어버렸어요. 우리도 모르죠. 그 동기를. 그런데 죽은 사람의 가까운 사람은 이거 고의로 죽였다라고 하면서 또 가서 죽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신약에서 어느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냐면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 오늘 헌금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두 렙돈은요 우리나라 화폐로 치면 5,000원도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액수예요.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가장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닌 거죠.
진실된 그 사람의 내면과 동기를 본 겁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에게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은요, 원어로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피난처. 피난처는 단순한 위험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호하심,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에 피한 백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세요. 도피성에 피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러야 했는데요, 그것은 속죄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을 했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에요. 부지 중에 살인을 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고일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았거든요. 정신없이 도피성을 향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문화적으로 도피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하게 하셨어요. 이게 또 은혜죠. 그러니까 제가 정신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딱 알았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어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도피성에 왔다고 해도 다시 가족에게는 갈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가족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 갈 수 있는데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속죄의 삶을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도피성이 있어요. 우리의 도피성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 돼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도피성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정말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쉬겠습니까? 안식을 얻겠습니까? 누구가 우리의 피난처 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 받았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도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부지 중에 누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경험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님이 됩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바나바처럼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성정대로 하고 싶잖아요. 나도 누군가한테 해를 받았으면 해를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게 해결되면 내가 똑같이 누군가한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돼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도피성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도피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엘 제도를 통해 사랑과 책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인간에게 좋은 제도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피해 보복으로 잘못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피해 보복을 막게 하시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악순환에 끊어내는 그 은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살게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보십니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동기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 우리도 겉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진실된 아름다움, 그 내면에 있는 그 깊은 정말 중심 자리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들이는 삶을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닮아가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피난처가 되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됨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과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박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을 헛되어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주님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유치로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며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함과 총명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무게중심을 세상의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영혼의 무게중심을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마시면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마시면 마셔도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신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며 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가실 때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휴식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가정에도 복된 일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시고 웹상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풀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고통과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통, 물질적 어려움, 그리고 신체적 어려움, 하나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식사와 잠자리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못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잘 먹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잘 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시대에 도피성 되신 예수님과 함께 회복된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하여졌을 때 그 기도가 즉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도피성 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이 될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